전능하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신실한 주 사랑 영원히 변함없네. 주일 3부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6월 첫째 주일입니다. 저희들에게 또 6월이라는 새롭고 또 저희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런 놀라운 시간들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6월 달에 여러분과 함께 하실, 동행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 6월 첫째 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주님의 주시는 기쁨과 또 은혜가, 즐거움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임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네. 주님의 강 넘치고 주님 하시네. 주님의 성령이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네, 운행하시네. 주님의 깃발 들고, 주님의 깃발 들고 주 찬양하네. 주님의 성령이 열방을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가시죠.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우리 한 번 더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간구하며 나가십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함께 고백하십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임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아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전심으로 우리 주님을 향하여 나가십시다. 이곳에 이곳에 와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산부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는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산부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귀한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이곳에 구체적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주님의 사랑으로 보내게 하시고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맞이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와 찬양을 통해 주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알길 원하고 영육 간의 회복과 지난 잘못들을 진정으로 참회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가사가 내 고백이 되고 기도 또한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도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름답기를 소망합니다.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포용할 수 있는 넓은 그릇이 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 과정 안에서 상한 마음도 같이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게 하소서. 또 즐거움과 감사함이 넘치며 어느 곳에서나 주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모든 것을 기도로 먼저 간구하며 준비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부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과 헌신하는 싱크의 모든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W팀과 강한일 목사님,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위한 예배가 되기 위해 섬기는 모든 사역팀의 손길과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기쁨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도하실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6월 12일에 있을 VIP 초청 잔치를 위해 기도합니다. 준비하는 임원들을 축복하시고 이 자리를 통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님과 더욱 닮아가길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6월 첫째 주 싱크뉴스입니다. 싱크 예배에 처음 오신 청년 여러분, 언제나 새가족팀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청년부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새가족 등록 부스로 찾아와 주세요. 지난주에 등록하신 9일기 최지인 지체, 싱크와 한 가족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싱크 VIP 초청 행사가 6월 12일 다음 주일에 진행됩니다. 오늘 VIP를 위한 기도 모임은 각 공동체별로 전체 모임 시 진행됩니다. 한 주 앞으로 다가온 VIP 초청 행사를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2016년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여름 국내 선교가 강원도 평창 대관령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6월 26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가정 섬김일을 통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싱크 청년들이 됩시다. 오늘은 예배 후 각 공동체별로 전체 모임이 진행됩니다. 각 가정 섬김이는 가정원들과 함께 1공동체는 5층 503호, 2공동체는 10층 1001호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모임 후에는 동기 모임이 진행되오니 동기장은 동기들을 잘 챙겨서 모임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1기 1대1 양육 OT가 오늘 오후 4시 9층 904호에서 진행됩니다. 양육 신청자와 섬김이들은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단기 선교 및 OT 및 기도 모임이 오늘 오후 5시 9층 904호에서 진행됩니다. 일본 선교를 신청하신 분들과 기도로 함께 해주실 분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적 싱크의 방향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한 주가 됩시다. 뿅!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아멘. 다 같이 아멘. 예, 성경 봉독 끝나고 아멘 다 같이 합시다. 늘 훈련 자꾸 습관을 들입시다. 오늘은 제가 설교하지 않고요. 우리 뉴질랜드에서 오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십니다. 제가 올 초에 그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처치가 도시 이름이에요. 2011년에 지진이 굉장히 크게 났죠.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처치에 있는 로고스 교회, 그리고 특별히 우리 성결 교단에서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처치 그쪽 지역에 있는 교회들 또 목회자들 중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설교해 주시는 임봉학 목사님께서 거기에 오래 계시면서 우리 성결교단 교회를 또 많이 돌보시고 또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 임봉학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1995년도에) 처음에는 예수 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가 그곳에서는 이제 YM이라고 보통 부르죠. 유스 위스 미션. 그곳에서 처음 훈련을 받으면서 뉴질랜드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거기서 산 지가 한 20년, 또 이미 저는 그 나라 시민권을 취득한 지가 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그곳에서 나고 또 자라서 어찌 보면 제2의 조국이 지금은 된 그런 상태입니다. 처음에 가서 96년도에 DTS라는 그 YM의 핵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든 또 그분이 선교사이든 목사이든 가장 기초적인 훈련을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교육을 하고는 하는데, 뉴질랜드에 가면은 옥스포드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영국의 옥스포드가 아니고 그곳에 가까운 곳에 약간 시골에 옥스포드 베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외국인 친구들 스위스에서도 오고 또 홀랜드, 네덜란드에서도 오고 영국, 미국 다양한 국적을 가진 형제 자매들과
그 중에는 제가 좀 비교적 나이가 많고 또 이미 결혼을 해서 아이가 있는 그런 참가자로 6개월간의 교육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교육을 참가하고 그 DTS 훈련을 받으면서 제일 좀 이렇게 힘들었던 것이 어떤 것이었냐면 서양 친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또 혹은 이런 환상을 보았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또 목회자로서 대학과 대학원, 신학대학원을 하는 동안에 사실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평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계십니까? 자주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미래에 될 일들을 미리미리 말씀해 주셔서 그대로 그냥 가시는데 별 어려움이 없으신지요? 일반적으로 한국교회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그런 경험이 많지가 않았어요. 제 당시에만 해도 벌써 20년이 지난 전이니까. 그런데 이상한 거는 신학교 근처에도 가보지 않은 서양 친구들은 이제 20이 갓 넘은 여드름 자국도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 청년들에 비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나는 하나님을 음성을 들었다,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혹은 이런 환상을 오늘 기도 가운데 보았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 이 친구들이 삶이 그거에 따르거나 신비롭거나 뭐 신령한 그런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혼란스러웠어요. 왜 저 친구들에게는 저렇게 쉽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나에게는, 나는 목사 아닌가, 신학교육도 받지 않았는가, 근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는 우리만 했어요. 한국 사람만. 그 친구들은 새벽 기도를 안 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서양 사람들과 한국 사람, 특히 동양 사람들의 어떤 세계관에 있어서 조금은 다르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한국의 예수전도단 대표를 지냈던 문희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이제 교회 담임을 맡고 계시는데 이분이 이 부분에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뭐라고 책을 쓰셨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이런 책의 제목이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동양과 서양의 차이를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대화예요, 하나님과의 교감은. 그런데 동양적인 샤머니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는 신의 소리를 천명이라고 해서 하늘의 명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일 수가 있어요. 근데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진 서양에서는 그건 자연스러운 대화예요, 일상이에요. 그러나 동양적인 사고관에서는 아주 복잡하고 천명이에요. 그리고 명령적이고 절대 복종이 필요하고 초월적이고 신비로워요. 그러나 서양에서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 세계관에서는 말씀을 추구하고 일상적이고 또 자유의지도 그 가운데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분명해진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신비주의적인 어떤 음성을 들은 것으로 생각을 해요. 물론 하나님은 초역사적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뉴질랜드 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경제적으로는 넉넉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아이가 하나 있고 저희 집사람이 둘째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어요. 집을 얻어야 되는데 서양은 대부분 여기가 지금 이제 월세 제도로 가지만 전부 렌트 제도입니다. 다 월세예요. 그래서 방을 얻어야 되는데 내가 마음에 든다고 해서 주인이 방을 주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 숫자에 따라서 방 크기가 방 사이 그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원룸을 원하지만 주인은 너는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식구가 몇 명이면 방이 2개 혹은 3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방 3개짜리 렌트를 주면은 기본 인구 한 4명까지 허락을 해요. 5명 정도까지. 그러나 그 이상이 되면 NO 할 수 있어요. 인원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은 상태라 가능한 한 좀 비용을 줄여서 그렇게 있기를 원했지만 누구도 허락을 않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낙담을 하고 당시에 좀 낡은
중고차를 끌고 어디를 가고 있는데 가장으로서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 그러는데 음성이 들렸어요. 귀로 들리지는 않았어요. 그 음성이. 여러분, 이것은 저의 경험입니다. 보편화시키지 마시고 어디서부터 음성이 들리는데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는 시편의 말씀이 가슴에서부터 이렇게 들리는 거였어요. 그 말씀에 큰 위로를 얻고 또 시간이 지나서 실제로 원하는 집을 저렴하게 얻을 수 있었어요. 2층 집을 아주 저렴하게 얻었어요. 2층 집 그러니까 굉장히 큰 집 같지만 밑에는 부엌이 있고 2층에 방이 있는 그런 방이에요. 그러니까 플랫이라고 그래서 따닥따닥 붙어 있는 그런 데인데 그것을 비교적 저렴하게 해서 한 6개월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더 공간이 넓은 곳으로 나중에 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늘 알기 원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길이 뭐가 잘 안 풀려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이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은 때로는 내가 우겨서 행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악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 하나님께 간청을 해서 얻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결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혼 생활이 힘든 시간을 살아가야 되고 참고 또 어려운 일들이 많을 수 있어요. 진로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관하신 뜻은 뭐냐면은 오직 순종하는 자만이 갈 수 있는 길이 이 길이에요. 마치 서핑하듯이 파도를 타는 것과 같은 거예요. 파도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파도는 사람은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헤엄치는 거예요. 내 몸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관하신 삶이라는 것이 순탄한 삶만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대박, 요즘에 말하는 대박이 신앙이 아니에요. 때로는 생각지 않은 고난도 그 가운데는 있고 예상치 못하는 복병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원한다면 아주 쉽게 저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늘 암송하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할 일이 없어요. 자꾸 어떤 하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이미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길을 가면서도, 차를 타면서도, 음식을 먹으면서도, 내가 일상의 모든 곳에서 무릎 꿇고 있는 그 시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는 대화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 오기까지 비행기로만 15시간, 비행 시간만 15시간입니다. 짧지 않은 거리를 왔어요. 저는 성락교회를 처음 찾아왔기 때문에 찾아올 때에도 잘 몰라서 인터넷을 열심히 뒤지고 또 지리를 파악해서 안내해 주는 분한테 물어 이곳을 찾아왔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지금도 가고 있어요. 근데 그 목적지를 가는 과정에서 보면은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기적이 일어나는 조건에 보면은 항상 그곳에는 문제나 어려움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오신 분 중에 나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걱정할 것이 없는 삶을 나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는 분, 일부러 손은 안 드셔도 상관없어요. 나는 다 좋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경험하기로는 어떤 사람을 만나도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문제가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초등학교 아이들도.
뉴질랜드도 문제가 있어요. 거기 사는 사람들도 여전히 고민을 안고 살아갑니다. 영어를 잘하면 해결될 줄 알았더니 영어를 했는데도 또 문제가 생겨요. 신분의 문제가 해결됐더니 걱정이 없을 줄 알았는데 또 생겨요. 돈이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또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분명한 건 한 가지 사실은 모든 문제에는 해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 그것은 답이 이미 있습니다. 여러분이 답을 아직 찾지 못했거나 아직 때가 아니었거나 그런 것이지, 분명히 여러분이 고민하는 그 문제 가운데는 답은 이미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평범할 때, 문제 없을 때 믿음이 성장하거나 믿음의 작동을 하지는 않아요. 제가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택시 타는데 전혀 뭐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가자고 하면 다 기사 아저씨가 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돈이 떨어졌거나 전혀 예상치 못하는 지역에 가서 돌발 상황을 만났다면 이건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한계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목사인 저지만 항상 제가 믿음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간절해지는 순간을 보면 저도 절박할 때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 그곳을 갔을 때 제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은 500만 원이었어요. 5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3인 가족이 외국 땅에서 살려고 하니까 2달 혹은 3달이면 그 돈은 다 떨어지는 돈이었어요. 경제적으로 대책이 가지고 간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갔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영어를 어느 정도는 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유창한 영어는 아니었어요. 더더욱이나 신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20년을 제가 지금 살아왔어요. 도대체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는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 4의 비밀이 그 속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민 오신 분들 또 청년들이 진로를 고민하고 있을 때마다 묻는 것이 있어요. 영어를 잘합니까? 그러면 직장 취직하기 쉬워요. 혹시 이민 가려고 하신 분들 지금 영어 공부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뉴질랜드는 IELTS라는 그 영국식 시험에서 6.5를 요구해요. 토플로 치면 거의 600점 가까운 점수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못하면 힘들어요. 뉴질랜드 이민 오기 어려워요, 영어권에서는. 그렇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버텨내니까 또 하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근데 대부분의 한국 분들이 영어를 모국어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쓰는 분은 드물고, 또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굳이 이민 오지 않아도 여기서도 잘해요, 그런 분들은. 두 번째로 제가 물어요. 돈은 많이 가지고 오셨습니까? 돈이 있으면 또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사람을 살 수도 있고, 또 어떤 가게를 인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뉴질랜드에 오는 분은 제가 보니까 그렇게 부자는 오지 않더라고요. 그저 중산층, 아파트 하나 있는 거 파셔서 오니까 뭐 그것이 거기 와서 집을 하나 장만하면 남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어져. 부자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분들은 그냥 괜찮게 살지만 그렇다고 넉넉한 건 아닌 그런 상태. 세 번째 또 하나 물어봐요. 영주권, 신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혹은 그럴 방법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다행히 그런 분도 있어요. 준비를 잘해서 또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요. 전공도 다르고 어떤 라이센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제가 한숨을 쉬다가 마지막 한 가지 더 물어요. 정말 그러면 중요한 거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물어보십시다. 믿음은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 승부가 갈라지더라고요. 진짜 승부가.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결국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헤쳐나가더라고요. 근데 죄송하지만 한국에서 좋은 대학을 나오신 분들도 여기서 넘어져요, 보니까. 그걸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고. 학벌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고. 결국 뭡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모든 순간에 작동하는 것들은 믿음이라는 키워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얘기 중에 다윗과 골리앗 얘기가 나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내용들. 그러나 그 장면에서 우리가 또 한 사람 주목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왕이에요. 사울왕. 사울왕은 왕입니다. 권력도 있습니다.
신장도 훌륭하다고 그랬어요. 갑옷도 입었으니까 최상의 갑옷을 입었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병사들보다도. 그가 가진 검은 일반 병사가 가진 검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검이었을 거예요. 창이었든지. 그런데 골리앗 앞에서 이것들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무기도 갑옷도 왕의 위치도 전혀 골리앗 앞에서는 없어요. 우리가 가진 실력이 때로는 그럴 때가 많아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가 가진 능력이 별 도움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작아져요. 절대적으로 불리한 그런 환경 가운데 있으면 쫄아들어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지켜보는 다윗은 사울왕에 비하면 없는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어린 소년이죠. 무기라고는 물맷돌 몇 개 있는데 그거 어떻게 전쟁터에 가지고 나와서 쓸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게 갑옷을 입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빌려줬지만 입을 수가 없어요. 너무 크니까. 왕도 아니니까 누가 따르는 사람도 없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른 점이 하나 있었어요. 다윗과 사울의 다른 점.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을 실전으로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청년 여러분, 또 젊은이들이 오늘 많이 이 예배는 오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가 더 큰지, 여러분의 믿음이 더 큰지를 잘 가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믿음이 더 크다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사실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의 믿음이 문제보다도 작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걸려 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태산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작은 돌부리에 넘어지는 거예요. 방심하면서. 작은 것에 사람이 넘어지지 진짜 큰 문제에서 넘어지지 않아요. 사실은 방심하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내 앞에 와도 걸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물질 때문에 넘어지고, 꿈 때문에 무너지고, 상처를 계속 받게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확실히 경험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나는 믿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해서 믿음이 확실한 것은 니꾸로 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래 교회를 출입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반드시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 알고 경험하고 있는가? 매 순간마다 그분이 나의 삶을 주관하는 것을 나는 확실히 알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랬어요.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요. 진짜 믿음, 환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진짜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어느 곳에 던져놔도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곳 성락교회 이곳에만 계시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한국 땅에만 계시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이미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단 말씀. 준비해 놓고 계시고 예비해 놓고 계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장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이에요. 가나라는 지역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작게는 일주일, 좀 부자들은 2주 정도도 해요. 거기서 먹고 음식에 꼭 들어가야 될 게 이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낭패스러운, 그리고 주인의 입장에서 굉장히 민망한 일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집 주인이 포도주를 다른 데서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처럼 슈퍼나 마트가 잘 돼 있는 곳이라면 빨리 가서 사올 수 있었을 텐데 여의치가 않아요. 이웃집에 가서 빌려올 수 있는 양이 아니에요.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해보려고 노력하지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주 영어에 좋은 단어가 있어요. 딜레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좌불안석,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초청을 받았던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마침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손님처럼 계시지 않고 이 어머니가 주선을 해서 아들인 예수님에게 이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예수님의 반응은 굉장히 좀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달라요. 왜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내 때가 아닌데. 근데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것을 주목하고 계셨고 또 예수님이 거기서 방관하고 계시지는 않았어요. 만약에 포도주의 문제가 그저 구할 수 있었고 빌려올 수 있었다면 아마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이 본문은 굳이 사입하지 않아도 될 본문이에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중요한 본문이 되고 이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기적이 일어나는 모든 순간은 항상 문제가 있는 곳에서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 없이 살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해요. 여러분에게는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사는데 지장이 전혀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복병처럼 나에게 다가오는 환난과 고난과 쓰라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그리고 어떤 내가 생각했던 추구했던 것들이 무너질 때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딜레마예요. 어떤 분은 그럴지 몰라요. 자신의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고 성실하지 않으면서 기적만을 구한다면 이것은 신앙인의 태도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은 그런 곳에 그런 사람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노력을 해도 최선을 다해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될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는 한계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 그런데 주목하시고 그때의 핵심을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나에게 주시는가 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 일이 발생이 됐는가 하는 거예요. 시편 30편 5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분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랬어요. 고난은, 문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 축복의 변장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가고 있을 때 일어나고는 하였던 것이에요.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기적을 경험해도 전혀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저 기적일 뿐이에요. 해프닝일 뿐인 거예요. 그것은. 그러나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기적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기적만 쫓아다니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 기적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일을 주셨는지 내가 알게 되었다. 그리고 믿음이 한 단계 점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오신 분들, 저도 청년의 때를 지나왔고 저는 한국에 있을 때 부목사의 그 포지션이 청년대학부 한 300명 정도를 지도했던 그런 미니스트리를 한국에 있을 때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에 대한 기대가 많아요. 얼마 전에 부산에 있는 어떤 분이 전화를 했어요. 거의 30년, 20년 만에 통화를 한 사람인데 김민아무개, 제가 이름을 다 말하면 개인의 실명이 올라가니까 인제대 의대를 나온 청년인데 제가 있을 때, 목회자로 있을 때 청년부 임원이었어요. 열심히 그때도 신앙생활을 했는데 안부 전화를 20년 만에 했어요. 의사가 돼 있더라고요. 정신과 상담 정신과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치유를 하는 그런 사역을 하면서 교회 안수집사로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뿌듯했어요. 믿음의 길을 잃지 않고 세월이 지났음에도 올곧게 그 길을 가면서 다시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의 20대, 특별히 30대 초반 요 때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남은 인생이 바뀌어요, 사실은. 근데 세상적인 것만을 여러분이 쫓아가다 보면 많은 것을 잃을 거예요. 믿음의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방향이 분명하다면 세월이 지나면 반드시 그곳에는 값진 열매가 있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을 보고 유행을 쫓아가다 보면은
여러분은 20년 지나서도 아마 만나기에 껄끄러운 존재가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죄송하지만 어떤 분은 신앙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혹은 신앙생활 하더라도 그저 교회만 다니는 정도에서 그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 정도에서 머무를 수 있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는 부족한 것이 축복이 되었던 계기가 되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다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누구도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지 않은 채 잔치를 했을 거예요. 흥겨운 잔치를 했을 거예요. 신랑 신부도 그렇고 하객도 그렇고 또 그것을 주관하는 연회장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기에 왔지만 아무도 근심 걱정할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은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발생했던 거예요. 우리도 문제가 없으면은 아마 생각해 보지 않았을 일들이에요. 이 어려움이 생기지 않았으면 뒤돌아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나를 돌아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문제의 원인을 뒤집어 생각해 보고 본질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시험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은 이유 없이 그 사람을 테스트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그 사람을 방치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반드시 거기에는 이유가 있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은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랬어요.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실성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항상 성공만 하지 않습니다. 어두운 그늘을, 어두운 골짜기를 건너가야 될 때도 반드시 나옵니다. 항상 승승장구하지 않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패와 시험의 때가 절망만 하는 때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 수 배울 수 있는 때예요. 알파고하고 이세돌을 바둑하는 것을 뉴질랜드에서 저도 봤어요. 3번을 내리치더라고요. 자신만만했는데. 그러다가 한 번 이기니까 너무 좋아하고 백성들, 우리 국민들도 막 박수를 치더라고. 보니까 계속 5번 이겼으면 아마 지금처럼 이세돌을 뭐 광고도 나오더라고요. 한국에 와서 보니까 제가 이세돌 씨가 그리고 나서 강해졌어요. 이세돌 씨가 바둑이 강해졌어요. 한 바둑을 정말 신경을 쓰면서 두더라고요. 지금 계속 요새 막 이기고 있잖아요. 기사의 나이로서는 이제 좀 이렇게 석양에 들어가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좌절이 그 사람을 더 강하게 한 거라고 말씀이에요. 실패가 그 사람을 정신 바짝 차리게 한 거라고 말씀이에요. 저는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하게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실패를 하려면 제대로 하세요. 어설프게 실패하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또 반복하는 거예요. 시련을 당하려면 제대로 시련 당하세요. 그냥 긴 것도 아닌 것이 아닌 것도 아닌 것이 늘 그러니까 그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정말 힘들면은요 정신이 바짝 나요. 이를 악물게 돼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이런 만남을 가져서는 안 되지. 내가 직장에 들어가도 이게 어떻게 얻은 직장인데. 저희 조카가 한동대학을 졸업하고 원래는 의대를 가고 싶었는데 의대 TO가 한계가 있잖아요. 못 갔어요. 그래서 의대를 가고 싶어서 여기에 의전원이라고 대학원 시스템 있죠. 그걸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몇 분을 떨어지더라고요. 사수를 했어요. 사수. 그래서 결국은 갔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 동기들보다도. 근데 어제 잠깐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겉으로 보면 나를 약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여자예요, 여자. 뉴질랜드 와서 3년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한국으로 왔었는데 내가 겪은 일들이 어떤 일인데 저 사람들이 나를 몰라 그러더라고요. 엄청난 경쟁이 그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겪은 일들이 있고 정말 하고자 했던 일들이기 때문에 내가 알거든요, 그 과정을.
젊은 학생이 도서관에서 막 꿈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하루하루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걸 이겨낸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들어가도 다른 거예요. 공부를 해도 목표가 다른 거예요. 지금은 내가 좀 부족하고 지금은 내가 모자라도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고 싶었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얼마나 하고 싶었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겨낼 거다. 버텨내라. 그것도 실력이다. 버텨만 내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기 가나의 혼인잔치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우리는 알죠, 마리아, 또 연회장도 나오고 신랑 신부도 있고 주인공도 있고 또 예수님과 제자들도 여기 있으니까 주인공들이 많아요. 근데 실제 제가 볼 때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정말 중요한 VIP가 있어요. 다음 주가 VIP 초청 예배인데 정말 중요한 사람이 사실은 이 가운데 있어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 기적이 사실은 출발이 된 거예요. 누굽니까? 하인들이에요. 이름도 알 수 없는 하인들. 그들의 위치는 별로 존중받을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바쁜 혼인잔치에서 허드렛 일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이 당부를 듣고 예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했어요. 이스라엘 집은 들어가는 입구에 항아리가 있어요. 허드렛 물을 담아놓고 손과 발을 씻는 정결의식을 행하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그 항아리가 비어있는 게 6개가 있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아무도 물이 포도주가 되리라는 거 우리는 알지만 그때 당시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알 수가 없었어요. 설마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명령은 없어서 물을 채우라 그거였어요. 그런데 하인들이 물을 채우기는 채우는데 어디까지 채웠어요? 아구까지 채웠어요. 넘치게 채웠어요. 자,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요.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얼마든지 적당히 해도 돼요. 그게 뭐 특별한 일이라고.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 또 여러분이 가정에서 아마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부탁을 들었을 때, 어떤 요구를 들었을 때 뭐 크게 빗나가지 않은 범위에서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하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바쁜 와중에서도, 그리고 얼토당토하는 그 명령 앞에서도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것이 뭐예요? 항아리에 가득 채운 거예요. 잘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있어요. 포도주는 물을 채운 만큼 포도주도 채워진 거예요.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믿음은 그래서 순종인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셔요. 우리 중심을 정확하게 보고 계셔요. 하나님은 기만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심을 다하면은 하나님이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절대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셔요.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만 줘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어떤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 잊어버리는 것 같죠. 사람들은 누가 기억도 안 해주는 것 같죠. 정말 그럴까요?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은 무시하는 것 같아 보이고, 지금은 내가 외면당하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존중해 주지 않는 것 같지만 충심을 다하면은 전혀 생각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이셔요.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나는 이 무명의 하인들을 좀 닮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기적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신 기적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에 7개의 기적이 있고, 이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나오는 기적이 바로 이 기적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계속 지금 우리 목사님이 요한복음 강의하고 계시죠. 또 요한복음 20장 말미에 가면은 30절 31절 이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기적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적은 문제 가운데서 출발이 되는 거예요.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기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삼부예배 참여서 가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우리 젊은 청년들, 여러분이 가장 힘든 이 순간이 하나님의 기적을 대망할 수 있는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지금 있는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려는 기적이 무엇입니까? 저로 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주의 음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잔치의 주인 되었던, 그리고 그 잔치를 주관했던 연회장이 얼마나 당황했을까 싶습니다.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난감한 이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당부하셔서 물을 아기까지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무명의 이 하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젊은이 이때에 하나님 많은 어려움들이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젊음의 때에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한 번만 더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신 우리 임봉왕 목사님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목사님의 앞으로 걸어가시는 사역과 또 건강,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섬기시는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로고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귀한 사역을 통해서 호주, 뉴질랜드 쪽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귀한 사역과 목사님을 위해서 한번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다짐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임봉왕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걸어가시는 귀한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로고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교회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뉴질랜드에 세우신 하나님의 귀한 계획하심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외국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귀한 목사님과 교회를 통하여 온전히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임봉왕 목사님 귀한 건강과 사역을 붙들어 주시고 섬기시는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로고스 교회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여러분이 드리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 곁에 있는 주 예수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인격적인 교제로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문제를 주께 드리고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우리의 삶을 더욱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주께 돌려드립니다. 우리 삶에서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기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것을 기꺼이 깨어드리는 믿음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기적을 행하실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영광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시네.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니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 분 아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결단하고 헌신한 모든 성도들과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흔들